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광야 생활의 일면인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극단적인 경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복이라는 이 강론 안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또 책을 또 참고하다가 그때 받았던 큰 은혜를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정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때로는 버림받는 경험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시간이 행복해야 됐는데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교회 와보고 나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예. 고통과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그런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을 알 때 저희 신앙생활에 큰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광야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광야를 지나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동안에 얼마의 연륜이 쌓였든지 그런 거 뭐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이 출애굽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인도하심은 출애굽 당시에만 경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오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사는데도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냐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의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 되들어도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물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 속에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다니. 그리고 아무것도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의 이 옷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상황들을 한두 번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죠. 내 마음에 원하는 욕구들에서 나온 것들로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들이 늘 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만나를 주고 계신 것, 그래서 여전히 만나를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을 그저 당연히 여기고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점점 더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를 담아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그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인데 자꾸 인간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셔서 떡 문제를 통해서 인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나타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떡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주시는 분,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강론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경험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매일 허락되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오,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님 아직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제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벌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목사님 그냥 저는 잘 지내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배경이 사실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지,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오늘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꼭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에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 눈을 떠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늘 속썩이는 가족들, 내일이면 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각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떠서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의 삶이 나와 무관하다 생각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통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광야를 새롭게 바라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 전문을 읽고 싶었으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장황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절만 읽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변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제 심히 이렇게 안타깝게 여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면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 중에 오늘 이 14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모세는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앞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주차장에 벚꽃이 4월 달에 엄청 아름답게 피었었습니다. 이 벚꽃 나무가 좋은 점이 요즘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제 색이 변하고 천천히 이제 색이 막 발해가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면서 이 가을의 운치를 보며 이제 겨울을 맞게 되는데요. 이번에 폭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이파리가 벌써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겁던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엄청 선선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낮에 40도에 육박합니다. 그게 일상이죠.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주시고 특별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너무 뜨거우니까 백성들 위해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렇게 피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다가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증거인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하며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부모 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게 되었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갈렙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는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의롭다라고 해두시고 그냥 세상에 너희끼리 살아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종의 자리에 가기까지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저희를 날마다 성화의 구원으로 저희를 날마다 예수님같이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영화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이시는 것과 불기둥 또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이끄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보이시는 것,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백성과 떠나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여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일까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로 당연히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를 향하여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또한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이 광야는 오늘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생명의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그들이 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을 참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의 삶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믿음의 삶을 눈물을 훔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는 과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처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모세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왔는데 늘
뭐 똑같은 예배처럼 와서 앉아 계시다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의 예배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만나야 되는 그 불편한 사람들,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들,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하게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를 해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나로 살게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저녁 먹으면 여러분 바로 뭘 걱정하십니까? 내일 아침은 뭘 하지? 네. 점심 식사를 하면 곧바로 뭐가 걱정입니까? 저녁엔 뭘 먹지?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을 살면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을 넘어서서 내일의 삶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광야의 고단한 시간을 지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떡하지? 당장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당장 안 나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내일까지 연장된다면 내일의 삶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또 자신의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성경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같이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를 인정하고 이제 그들과 같이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경험하게 되는 광야를 저희 하나님 백성들이 외면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 광야 생활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나에게 교회에서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다음 이제 내년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다른 곳에 가봐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임을 알고 내게 주어지는 광야, 즉 고단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이 상황들을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그 삶의 환경이 참으로 척박하고 또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만약에 광야의 삶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께 더 뜨겁고 더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번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주 이 은혜의 광야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과 32장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생명을 내지 못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게 생명이 허락되고 연장되고 유지되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분명히 피곤함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죽을 것 같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40년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핍의 땅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신이 쏙 빠져버리고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견딜 만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견딜 만하게 이 상황들이 이 지나가는 순간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저는 동문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느꼈던 동문교회 첫인상은 광야였습니다. 도무지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동문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점점 변함없이 광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동문교회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오는 시간부터 지금의 오는 과정에도 지금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문교회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광야라는 이름을 붙이기 싫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옛 것을 저희 안에서 걷어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저희는 이 광야를 걷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중고등부에서 우리 이제 중간고사와 또 입시를 앞두고 두려워하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푸른 초원과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만을 바라보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걷는 그 다윗, 광야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다윗의 입술에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남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피하고 싶고 또 감당하기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으로만 가득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의 경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경험을 겪는 성도들을 결코 저희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저희를 모른 척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야를 눈물을 훔치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뭘 들어주셨느니 안 들어주셨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주목했던 것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면서 그들과 광야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던 그 모세, 그러나 그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괴로운 현실을 이제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광야의 고통이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지만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도록 오늘도 과거에서 오늘까지 또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도 미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소망으로 눈물과 한숨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각자의 광야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리고 잘 감당하고 통과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오늘을 살고 있고 또한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늘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내일도 그렇게 함께 하시며 참된 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